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능정업장분 제16 능정업장분 제16 거기를 할 차례입니다. 먼저 경문을 쭉 한번 읽고요.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에 한문 경전을 한 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경문을 보시면요. 부차 다시 수보리야 약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약자는 어조사고요. 선남자 선여인들이 수지 독송 차경하되 이 경을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을 하되 야구이 인경천하면 만약에 사람들로부터 가벼이 여기고 천하게 여김이 되었다면 이런 말입니다. 시인은 이 사람은 선세제업이 과거세의 제업으로 응타악도 언을 응당이 악도에 떨어질 것이거늘 이 금세인이 경천고로 선세제업이 그렇게 많은데 금세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가벼이 여기고 천하게 여긴 써있자는 까닭이다. 쓴고로 그러는데요. 금세인이 경천히 여긴 까닭으로 연고고자와 써있자를 합쳐서 이고 그러면 까닭이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 서당에서는 쓴고로 그랬거든요. 쓴고로라는 말은 까닭이다 이런 얘기죠. 경천이 여기는 까닭으로 선세제업은 과거세에 지은 제업은 적의 소멸하고 거기서 위자는 그냥 한다 이거죠. 곧 여기 이 곧이 중요해요. 곧 이게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 백겁적집제 일념돈탕제 100겁 동안 쌓은 죄가 일념은 일찰나다. 깨달으면은 100겁이 없어요. 그래서 100겁은 오랜 세월이고 일념은 일찰나 짧은 시간인데 그냥 일찰나에다 돈탕제라는 건 모두 탕제라는 거 없어진다. 그 다음에 뭐죠? 여화분고초 아무리 풀이 많아도 불 하나 딱 대면 마른 풀은 그냥 한꺼번에 다 타거든요. 불로 마른 풀을 고초 마를 고자 풀초자 불로 마른 풀을 태우는 것과 같아서 멸진무유여라. 멸진이라는 건 다 마른 풀이 불 앞에 다 없어져서 유여라는 건 남아있는 건데 남아있는 게 없다. 무유여. 그 어디 나오는 경문이에요? 천수경 참회계 백겁적집제 일념돈탕제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 이 깨달으면은 모든 제업이 그냥 돈제 즉소멸이라 없어요. 꿈을 오랫동안 꾸다가 또 꿈 딱 깨는 순간에 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업이나 꿈이나 생사인데 죽고 사는 건데,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죽고 사는 건 어제 저녁에 꾸었던 꿈과 같다. 자기야 몽중사라. 자기야 어제 저녁에 몽중 꿈속의 일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의 소멸이라. 곧 소멸한다. 금강경은 깨달음인데 금강경을 보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어서 선세제엄은 바로 소멸을 하고, 그 죄만 소멸하느냐 그게 아니라 당득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하나니라.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무상정각인데 가장 의없는 바른 깨달음인데, 이 무상정각을 여기서 당득이라는 건요, 마땅당자를 당내지세라. 당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다. 이 당내라는 당자도 되고요, 응당이라는 당자가 돼요. 응당. 응당이라면 마땅히 소리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응당, 마땅히, 틀림없이, 필연적으로 이 말이거든요. 옛날 원해본에서도 마땅히 그렇게 해서 해석을 했어요. 당내에 그게 아니라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나니라.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선세제업은 소멸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마땅히 얻는다. 그 말이죠. 수보리야, 안염하니 내가 생각하니 과거 무량 아승직업에, 과거세 무량 아승직업 세월 동안에 연등불 전에, 연등불이 부처님 바로 직전에 과거불인데, 그 부처님 직전 연등불 그 이전에, 이 소리예요. 여기서는 연등불 목전이 아니라 연등불 이전이다. 목전이라는 건 바로 눈앞에 있는 게 목전이잖아요. 근데 이전이라는 건 연등불 그 과거다 이 말이죠. 그 연등불 이전에 득치, 이 말은 만날 치자인데 만남을 얻었다. 이 말은 만났다. 이런 데서 얻을 딱자는 동사 앞조사예요. 동사 앞에 나오는 조사인 거예요. 만남을 얻었다. 뭘 만났느냐? 득치, 무엇을 만났느냐? 800,4천만억 나유타 제부를 만나서, 연등불 이전에 수많은 3세 제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800,4천만억 나유타, 무량수지요, 무량수. 한량을 셀 수 없는 제부를 만남을 얻어서, 만나서 실계 공양 성사하야, 다 공양하고 성사라 받들어 섬겨서, 무공과자 아니라 어떤 부처님에게도 공과라는 것은 헛되이 지낸다, 헛되이 보낸다, 헛되이 보내니가 없나니라. 이게 이제 경을 해석할 때 이런 걸 줄여서 공불공덕이라고 그래요. 공불공덕. 제불에게 공양한 공덕이다. 공양할 공자, 부처불자. 이 공불공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수많은 불가설 무량수 제불에게 공양하고 성사한 공덕이 공불공덕이다. 부처님에게 공양한 공덕이다 이거예요. 이 공불공덕이 얼마나 수승하고 얼마나 심오한데, 이런 공불공덕도 약부유인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오후 말세에 후세 말세에 능수지 독송 차경하야
차경을 수지독송, 능할능자는 이런 데서는 하위자와 같아요. 수지독송을 해서 그 능히 이렇게 앞에 새겨놓고 가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능자는 능독 그러면 읽는다, 능히 읽는다 그게 아니고 능독, 능수 그러면 받는다, 능설 그러면 말한다 이거지. 능히 말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다, 쓰룡자와 같다, 한다. 이 경을 수지독송해서 소득공덕은 얻는 바 공덕은 나에게 공양제불공덕한 바로는 아소가 아니고 이게 공양을 말하는 게 이게 소자거든요. 그래서 나의 장소다 그게 아니라 공양소다, 공양을 한 것이다. 겉소, 바소, 불완전 명사니까 이게 내가 제불에게 공양한 바로는, 공양한 그것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글을 읽을 때 그냥 고성 음독이 있는데 그냥 높은 소리로 그냥 읽고 싶은 대로 읊어서 읽는 게 음독인데요. 음독인데 관의 습독이 있어요. 뜻을 보고 학습하면서 읽는 거예요. 관의 습독. 음독은 그냥 읽기 쉬운 대로 소리 내기 좋은 대로 해요. 그런데 습독은 이게 하면 아소 그러면 이게 습독으로는 틀린 거예요. 나의 초소가 아니거든. 그 소가 뭘 의미하는 거냐? 공양성사 이걸 의미한단 말이죠. 공양 제불공덕 이거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습독을 할 때는 소 공양 제불공덕으로는 이게 습독이에요. 그래서 서당에서 글 읽을 때 처음에 반드시 위로 뗄 거냐 아래로 뗄 거냐 그걸 정확하게 못 떼면 맞아요. 혼나. 그렇게 읽으면 문제가 안 난다는 거지. 그래서 딱 떼는 거 보면 알거든요. 글을 알고 지금 읽는지 모르고 읽는지 그게 이제 학습이거든요. 소 공양 제불 공덕으로는 백분의 불급이라며 백분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 공불공덕이 얼마나 불가사의하고 무량무변한데 이 수지독송한 공덕에는 백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백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 분과 내지 산수 비유에 소불능기빈이라 미치지 못하는 바이니라. 불능 그러면 못한다 이거죠. 능하면 한다. 미치지 못하는 바다. 백천만억 분에도 못 미친다 이거죠. 수보리야 약 선남자 선여인이 선남자 선여인이 오후 말세에 유수지 독송 차경하면 수지하고 이경을 수지하고 독송함이 있으면 소득공덕은 얻는 바 공덕은 아약 구설자인데 내가 만약 구설이라 갖추어서 말할진대 그 자자는 어조사니까요. 갖추어서 말할진대 갖추어서 말한다는 뭐냐? 전부를 다 자세히 말할진대 이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에는 이 지혜에서 오는 그 지락만 있는 게 아니라 세간복덕도 있어요. 그 지혜락과 세간락이 다 있는 게 이 깨달음의 공덕인데
이걸 전부 다 말하면 일체 중생이 전부 다 미친다. 정신이 그냥 나간다 이거죠. 정신 나간다 소리를 경상도에서는 희떡 디비진다 이래요. 아주 재밌어요. 희떡 디비진다. 뒤집어진다. 보통 재밌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 언어가 아주 파워가 있어서 콱 꽂히게 만들더라고. 난 충청도인데 충청도 말은 그냥 밍밍하거든요. 이렇게 콱콱 꽂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와시오. 근데 끈기는 있어. 안 와시오. 간단하면서 길게 해요. 할튜. 안 할튜. 이게 간단하면서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아주 이제 재밌는데요. 그런데 경상도 말 아주 이게 파워가 있어서 확 꽂히더라고. 아주 재밌어요. 힘들었단 말을 C컵했다 이래요. 그거는 부처님이 오래오래 성불할 때 10겁을 닦아야 성불하는데 그 10겁 동안 닦은 것처럼 오래 애썼다. 그래서 C컵이라고 그런다나. 근데 누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만들어내. 10겁 수행에 뭐 최성정각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10겁을 수행해서 가장 높은 정각을 이뤘다.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오후 말세에 유수지독송 착용하면 이경을 수지독송함이 있으면 소득 공덕은 얻는 바 공덕은 아약 구설자인데 내가 만약 모두 다 말할진데 혹 유인이 혹 어떤 사람이 문하면 들으면 심즉 광난하야 혹의 불신하리라. 마음이 바로 듣자마자 광난해요. 미쳐서 미칠 광 어지러울란 미치고 혼란해서 호의는 역시 여우가 의심이 많다고 하는 얘기니까 그냥 의심한다 소리예요. 여우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의심하고 의심해서 여우처럼 의심해서 그런 뜻인데 다 의심이거든요. 의심하고 의심해서 믿지 아니하리라. 수보리야. 요 마땅히 알아라 여기서 떼는 수가 있고 또 제일 밑에 가서 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원칙이에요. 당지라는 말은 응당히 알아야 된다. 뭘 응당히 알아느냐? 시, 경의가 시경 그러면 이게 안 되고요. 이 경의 뜻이 이는 금강경이거든요. 금강경의 뜻이 이 말이니까 시, 경의 이 경의 뜻이 불가사의하며 경의 뜻이 불가사의하다 이거는 반야바라밀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 정각을 이루게 하는 것이 금강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의 뜻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가 불가사의하다 이거예요. 그럼 뭘로 깨닫느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반야바라밀로 깨닫는다. 그 반야바라밀은 평소에 무주여실 수행, 무주여실. 무주라는 것은 머물지 않아요. 뭐가 머물지 않느냐면 세상 것에 구하지 않아. 세상 것을 구하면 수행을 못해요. 왜 그러느냐? 세상 것에 푹 빠져가지고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세상 것은 왜 안 구하나? 무상하고 허망해서 구하면 사라지고 깨진 불에 깨진 그릇에 물 붓는 것 같아서 물을 부으면 또 새고 이게 유루라고 하더니 새는 것이 있다. 이게 세상 것은
하면 뭘 하든지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라질 것을 위해서 괜히 땀 흘리고 원수 맺고 몸망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 놔도 사라져요. 아무리 아들을 잘라놔도 그 아들이 죽어요. 이게 문제예요. 참네. 그런데 자기 죽는 것만 생각하고 아들은 안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구해도 사람도 죽고 물건을 만들어도 물건도 없어지고 뭐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일도 사라지고 이게 허망하고 무상하다는 거예요. 이걸 생멸법이라고 그러고 세간법이라고 그러는데 세간법, 생멸법은 무상하고 허망해서 구하면 사라지고 이루면 사라지고 만들면 사라진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라지는 줄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는 사라지는 줄 알면서도 해요. 이게 마구니한테 홀렸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누가 몰라요? 만나면 헤어질 거 알아요. 그래도 만나요. 누가 그거 몰라요? 근데 만나요. 그걸 마구니라고 그래요. 또 태어나면 죽을 거 알아요. 또 태어나요. 그냥 부진부진 태어나요. 이게 허망하고 무상한 건데 그 보살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허망하고 무상한 데 집착을 하지 않아요. 그게 무주요. 또 여실이라는 거는 그 금강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은 이 30 이상 구족 이 대인상불이 아니라 이제 조용해졌다. 30 이상 대인상불 대인상을 구족상이라고도 하거든요. 30 이상 대인상불이 아니라 진여실상열애를 말해요. 금강경에서는 진여실상열애 참 그대로 진실한 모습 그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법신불이거든요. 진여실상열애 30 이상 열애 거기에서 진여실상열애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이라는 것은 진여실상과 그대로 하나가 되는 수행을 여실수행이라고 해요. 이게 무주여실수행. 구하면 사라질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 참 그대로 여실한 모습을 얻기 위한 진실수행 그게 무주여실수행이거든요. 열애는 진여실상열애고 그런 게 금강경의 뜻이에요. 금강경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금강경을 경의가 불가사의하다. 생각할 수 없다. 진여실상열애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오직 내가 정득하는 수밖에 없죠. 진여실상열애를 원만히 정득하면 그게 원증원각이라고 그러거든요. 둥글원 정득할 정, 정명이라는 정자 이게 원정이에요. 원정이란 남김없이 정득했다. 그러면 그게 원각이라 남김없이 깨달았다 이거예요. 원정 원각. 진여실상 원정 원각. 그게 이제 깨달음인데 그렇게 하려면 무주여실 수행이 이게 수행인 거예요. 무주여실 수행.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 것을 어떻게 집착하지 않나 이런 소리 자꾸 나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 염장 지르는 소리예요. 세상 것을 왜 어떻게 안 집착하냐고. 그렇게 막 열내고 주장하더니 얼마 있다 보니까 죽었더라고 또 그 사람이.
참네. 그렇게 주장을 했으면 오래 살던가. 세상 것에 어떻게 집착하지 않냐고 막 열내더라고. 그럼 왜 세상 것에 집착을 못 끊느냐면 무상을 못 느껴서 그래요. 무상을 뼛속까지 느끼면 수행을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허망하다는 걸 아직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허망하다는 걸 모르니까 계속 얼굴 성형하고 그냥 성형소리 취소. 계속 얼굴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 몸이 허망하다는 걸 모르니까 계속 몸에 매달리는 거예요. 삶이 허망하다는 걸 모르니까 계속 삶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얼굴도 허망하고 몸도 허망하고 삶도 허망하다는 걸 어느 날 깊이 알았어요. 그러면 이 얼굴에 몸에 삶에 그렇게 집착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살고 죽는 걸 떠난 그 진여 실상의 세계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발심인 거예요. 그래서 무상을 느끼고 진여 실상을 얻고자 하는 발심이 되면, 마음이 일어나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주여실 수행이 돼요.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진여 실상 그것과 같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금강경이거든요. 그러면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과보역 불가사이라. 그 수행한 과보가 불가사이다. 무주여실 수행은 기본이고, 여기서는 이제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고, 이게 지경 수행 아니에요. 지경. 이 금강경을 이렇게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는 그 과보가 역시 무주실상과 똑같다 이거죠. 과보역 불가사이다. 경의가 불가사인데 그 경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지경 수행의 과보가 또한 불가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이 경문의 끝이거든요. 근데 금강선론이라고 하는 데서 금강경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전반부를 한번 끝났다. 이걸 일주설법이라고 하는데, 일주설법이 끝났다. 한일자, 두루주자. 이 두루주자라는 것은, 일주라는 건 한 바퀴 빙 돌아서 마쳤다. 이걸 일주라고 그래요. 일주설법이 여기까지라고 본 거예요. 이제 뒤에 이제 구경모합은 제17에서 마지막까지 후반부 16부는 그 다음 또 이주설법이 시작된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가 끝났냐? 지금까지 이제 전반부 16분을 나눠 보면 제1법회 인유분에서부터 제7 무등무설분까지는 이 금강경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열애는 진여실상열애다. 이걸 제시한 거예요. 열애는 진여실상열애다. 32상 구족상 열애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화신불로서 부처님 중에 하나지 전부가 아니다. 법신불, 보신불이 있고 화신불 중에 하나다 이거죠. 이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이 수행을 하려면 무주여실 수행을 하는 게 이것이 수행이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이거는 무주가 아니니까, 여실이 아니니까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설명하는 게 제7 무등무설분까지예요. 제1분에서부터
무등무설분까지는 열애는 진여실상 열애고 수행은 무주 여실 수행이다. 그거가 이제 거기까지죠. 그 다음에 의법출생분 제8에서부터 능정업장분 제16까지는 전부가 직영공덕을 얘기하고 있어요.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면 그 공덕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무등무설분까지는 그 직영공덕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여실수행, 진여실상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열애라고 하는 것은 재상이 비상함을 보면 바로 열애를 보는 거다. 재상이 다 비상일 때 그게 재상 비상. 모든 상은 상이 아닌 거예요. 진여실상뿐인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다. 무주상보시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지. 경전을 수지독송해라 이거는 없어요. 무등무설분 제7까지는. 그런데 의법출생분에서부터는 금강경의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독송하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수승하고, 불교에서 수승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다를 수, 이길 승. 특별히 훌륭하다 이걸 수승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훌륭하다. 특수하게 훌륭하다. 또 항아사 모래알과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도 수승하다. 또 이 몸을 항아사 같은 몸을 보시한 공덕보다도 직영공덕이 수승하다. 또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모래알과 같은 몸을 보시한 공덕보다도 수승하다. 이게 이제 사신공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시물공덕도 있고 물질을 보시한 공덕도 있고 사신공덕, 벌일사 몸신, 몸을 버려서 보시한 공덕도 있고 또 능정업장분 제16에서는 804천만억 나육타 불가설 무량수 부처님께 공양한 이 공양 제불 공덕보다도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 공덕이 수승하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시물공덕, 사신공덕, 공불공덕, 공양할공 부처님불 공불공덕보다 금강경 직영수행 공덕이 수승하다. 그러면 이 수지독송 해설 서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승하냐 이게. 이거는 수지독송 해설 서사가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깨달음. 이 경전을 읽으면 깨달아요. 내 본래 면목, 우주만법의 진여실상. 나의 본래 면목과 만법의 진여실상을 깨달아요. 이걸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꿈속에서 뭐 온갖 거를 많이 받아 먹기도 하고 뭐 어디 가보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걸 줘봐야 그 꿈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꿈속에서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 꿈길이 한이 없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꿈은 생사윤회인데 꿈에서 벗어나요. 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잠을 딱 깨면 꿈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딱 싹. 단칼에 꿈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잠을 깨라.
잠 깨면 꿈 없다. 그게 서가모니가 깨달으려고 처음에 한 게 아니에요. 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면할꼬. 이거 하다가 딱 깨보니까 생로병사는 없다. 이게 해탈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깨달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한가하게 깨달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생로병사 이 나고 죽음을 어떻게 이걸 해결할꼬, 이걸 어떻게 회피할꼬, 이걸 어떻게 면할꼬, 이게 그냥 일편단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어버려 버렸어요.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이 진여실상, 불생불멸, 필경청정, 상락아정, 이게 뭐 그 깨달음에 대한 찬사가 워낙 많아가지고 뭐 그냥 대각대용, 여기에 그냥 생로병사는 없다. 생역 불생이요 멸역 불멸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수행이라는 것은 이게 뭘 주어서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게 한다 이거예요. 깨달음을.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꿈속에서 많이 줘봐야 잠 딱 깨우는 것보다 더 신통한 건 없다. 그래서 꿈을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잠을 깨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장애물 많고 어려운 거 많은 거 그거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전부 나의 미혹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혹에서 딱 벗어나면 일체 것은 싹 없어져요. 돈각 돈멸이라 바로 깨달았을 때 바로 없어진다. 돈각하면 돈멸해버려요. 몰록 돈자가 있거든요. 바로 깨달으면 바로 없어지는 거지. 그냥 깨닫고 한참 있다 없어지고 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없는 거예요. 본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비잡고 무라 없다고 생각해서 없는 게 아니다. 본래 무라 본래부터 없던 거다. 이게 원각경에서 한 말이거든요. 작고로 뭘 조작을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본래 꿈이라는 게 뭐 꿈이 없다고 생각해서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본래 없던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잠에서 왔거든요. 잠에서 꿈이 왔어요. 그래서 꿈을 없애려면 잠을 깨우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뭐 괴로운 거 많은 거 이런 거 없애려면 망념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허망한 생각에서 왔기 때문에 미혹망념이란 말이죠. 미혹망념에서 온갖 고통과 액난이 다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념에서 벗어나면 고통, 액난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강경은 무주수행, 지경수행, 무주행, 지경행. 그럼 이 무주행을 구체적으로 이 지경행으로 지도를 한 거예요. 수지, 독송, 해설, 서사. 거기에는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진여법으로 돌아가는, 진여법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러면 무주법으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법으로 진여실상으로 돌아가고, 또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 지경수행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 이제 성불하는데, 성불하면 그 여여행이라고 그래요. 여여행, 가트려자. 진여실상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여행. 그래서 삼세제불은 여여행이다. 그렇죠? 삼세제불은 여여행인 거예요. 그러면 여여행은 뭐냐? 오나 가나 앉으나 서나 거기에 묘각이 있어요. 묘각. 묘하게 깨닫는 그런 묘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무주예요.
거기 머물지 않아요. 무주가 있어요. 또 무주는 상주예요. 항상 있는 게 그게 상주거든요. 묘각 상주. 이 묘각 상주가 되면 자재인 거예요. 그냥 자재. 자재가 뭐냐? 자재는 신통인데 뭐가 신통인가?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변만 벗게 하는 것, 법계에 가득한 것, 그게 신통이에요. 불이 본처하고 변만 벗게라. 본처에서 옮기지 아니하고 법계에 두루시 가득하다. 그게 자재고 신통이거든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뭐 신통이고 또 신통자재 이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자재 하나 신통이나. 이게 신통을 얻어야지 이걸. 그냥 1년 내에 한평생 해봐야 얼마나 해보겠어요. 또 한평생 다녀봐야 얼마나 다니겠어. 그러니까 그냥 뭐 비행기 만들어서 저 별나라에 간다고 그 애를 쓰고 이 신통을 얻으면 가만히 앉아 다 알아요. 가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변만 벗게 한 거죠. 이게 자재행이에요. 근데 또 원만행이 원만행. 원만행이라는 건 뭔가? 해도 다 갖춰져 있고, 안 해도 다 갖춰져 있고, 한 발자국을 가도 모든 곳에 다 가고, 두 발자국을 가도 다 가고, 모자라고 남는 게 없어요. 이 여여행에는. 뭐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애들 보면은 어른이 뭐 해놓은 거 지가 다시 본래대로 옮겨놓고 다시 옮기더라고. 그거 묘하대. 참 묘해요. 그러니까 지가 해봐야 돼요. 근데 여여행은 누가 하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 다른 사람이 하나. 이게 여여행인데 이게 원만행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재불자재라고 그래요. 재불자재는 묘각, 상주, 자재, 원만. 그러니까 부처님이 금강해상에서 한 바퀴 빙 돌았다. 그게 여여행인데 거기에는 이런 게 다 들어요. 묘각이 있어요. 앉으나서나 묘한 깨달음이 있어요. 상주가 있어요. 항상 있는 거예요. 불생불멸인 거예요. 구경청정이란 말이에요. 자재가 있어요. 여기 있어도 저기에 가득하고 저기 있어도 여기에 가득하고 원만이 있어요. 하나를 해도 꽉 차고 둘을 해도 꽉 차고 이런 게 원만이거든요. 이런 거 여여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주수행을 하고 지경수행을 하면 성불을 하는데 성불을 하면 일체 중생이 다 이곳으로 들어간다. 이게 정입원각, 원각에 정입하는 거예요. 정득해 들어가는 거예요. 정입원각. 그 정입원각 하려면 이제 그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 가는 방법이 물질을 보시하는 것은 간접공덕이고 몸을 보시하는 건 간접공덕이고 또 공부를 하는 것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건 간접공덕인데 직접공덕은 수지 독송하는 거다. 정행과 조행이 있는데 몸이 건강한 거는 이거는 이제 조행인데요. 어디 가는 건 직접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걸어가는 건 그건 정행이라고 그래요. 발을 정자, 정행. 그리고 공덕을 이제 쌓는 것은 도울 조자 조행이에요. 이 공덕이 없으면 마장이 생겨서 정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남자 선녀이니까 공덕이 의뢰이 많은 걸로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수지독송 해설 서사하는 이 지경공덕은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 과보는 불가사의하다. 이런 거죠.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부차수보리 약선 남자 선여인 수지 독송 차경 야구 인경천 시인선 응탁도 이금세 인경천고 선세제업 즉의 소멸 당득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안영과 우량하승지거버연 불전 박치 800사천만억 나유타 제불실계고 사부공과자약부유인 너후말세 수지도의 독송 차경 소득공덕어하소고 제불공덕 백분불급일 천만억분 내지 산수 비유소불능급수보리야 선녀인 너후말세 유수지 독송 차이경 소득공덕아약 구술자 혹유인 문심즉파 후이불신수보리 당지시경의 불가사의 과부역 불가사의 수고하셨습니다.